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여라고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안과 밖이 같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믿는 자로 거듭나지길 원합니다. 진짜로 내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당신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엑소시아 권세의 말씀으로 우리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이 말씀 속에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대요. 뒤집어졌대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구약의 율법의 하나님 모세 오경에 그 하나님으로 딱 한정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올라가셔서 모든 것을 뒤엎어버려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랑 완전히 다른 더 깊이 내 속 깊이 들여다보시는 안으로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해 버리셔요. 그렇게 해서 바깥에 나는 것은 얼마든지 거짓으로 할 수 있다. 근데 네 속 안의 건 나는 안다. 네 속을 뒤집는 일은 창조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 행함, 이것이 행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무엇에 붙잡혀 있는지, 내가 내 원대로, 내 생각대로,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면 주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실까 하면서 한 번은 깊이 조용하게 잠잠하게 세상 것을 떠나서 잠잠한 그 시간, 골방의 시간에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때나 아니면 말씀 받을 때, 기도할 때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귓속말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요 길로 가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셔서 브레이크를 거시면 이것 때문이구나. 주여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었네요 하면서 회개하는 그 축복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냥 회개한다고 하면 이거 내가 육신의 잘못, 어저께 나 누구랑 싸웠어요, 어저께 하지 말라는 거 했어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혼적인 것,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붙잡고 있는 것을 그걸 죄라고 하거든요. 염려, 비판, 외식, 그리고 분냄, 이 시기, 질투, 또 두려움, 또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 불신앙, 이것들을 죄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 원래 이런 놈인 거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습성과 이렇게 되어진 걸 알아요. 죄로 인해서 계속 흘러왔기 때문에 죄의 본질이 우리 안에 장아찌처럼 그냥 있는 거 하나님께서 아시거든요. 아시니까 그것을 계속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시면서 하나님의 속성 닮은 자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 말씀을 원어로 해석하면 이렇게 나와 있대요. 나에게 주여 주여 그 말을 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하늘을 우라노스 안으로 나의 아버지의 그 뜻을 만드는 자가 하늘들이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 하늘들, 이 안에 내 주여 주여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서 이 하늘들이 된 자들, 하늘이 만들어진 자가 그 나라 바실레니아,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여가 무슨 뜻인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뜻이냐면 주여, 이 말은 내가 종입니다.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바깥에서 밭에 일 많이 하고 와도 쉴 수가 없는 것이 종이죠. 주님의 뜻대로 나 억울합니다. 나 이만큼 하면 됐잖아요. 이런 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시죠. 하나님, 나 할 만큼 했어요. 이제 나 건들지 마세요. 제가 가끔씩 한번 하거든요. 근데 이런 말 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종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칭찬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주인님,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칭찬 받을 것도 없고 칭찬을 기대해서도 안 되고 그냥 네 할 일 할 뿐이야. 왜냐하면 너는 사단에서 이끌림 받고 내가 구원 주시며 내가 너를 먹여 살리고 입히고 나의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내 핏값이기 때문에 하면서 구원의 깊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이 종에 대한 큰 은혜를 받죠. 내가 어디에 붙잡혀 있는지 지옥 같은 터널 속 안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구원해 주셨다. 야, 정말 지옥인데, 죽어서도 지옥인데, 나는 이 땅에서도 지옥이고 죽어서도 지옥인데 하나님께서 막무가내로 딱 끄집어서 구원이란 그거잖아요. 내 행위와 상관없이 영세 전부터 내 이름이 하나님이 지정하여 주셨고 너는 내 아들이라 부르셨기 때문에 끄집어서 딱 옮기시는 거잖아요. 구원이란. 그러니까 아무 할 말도 없는 거예요. 아무 할 말도 없고 그냥 눈물만 뚝뚝 흘리면서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주여라고 외치는 자래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없애시기려고 작정하신 이 땅이지요. 근데 또 하나 기억할 것은 하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하늘의 모형으로 모든 것을 하늘을 알게끔 다 배치시켜 놨다는 거예요. 모델하우스처럼. 부모와 자식의 관계,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 또 부부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 성도와의 관계, 또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 자매들, 우리가 형제 자매잖아요. 그 관계를 알게 하시고, 또 이 땅은 모든 물질로 모든 것을 풍성한 것 같지만 그것이 너희들에게 기쁨을 줄 수 없어.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계속 내게 만들어요. 허무하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만족이 없고 계속 되풀이되는 이 문제, 여기서 벗어날 수 없구나. 이렇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땅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진짜가 아닌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주여라고 외치는 자는 나의 요구를 위해 주님이 수단, 도구가 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목적이어야 되는데 주님이 주시는 거, 부수적인 거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을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듯이 만물과 내 혼과 가족과 경제와 모든 건강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근데 주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는 목적을 삼아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주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비판, 염려하는 것, 이것은 주인이 내가 되었기 때문에 비판하고 염려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주님이 밖에 있는 것, 이것도 주여가 아니죠. 거짓 선지자, 또 귀신을 내어쫓고 병 고치고, 이것들은 많은 일들을 바깥에서 다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다 하지만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의 깊은 관계가 없으면,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면 바깥에 그냥 행사에 머무는 거죠. 주님의 일을 한다는 식으로 하지만 내 안에는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없고 그 마음도 없고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새 창조의 역사가 없으면 심판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이 나를 점령해 버리는 자가 주여 주여 이렇게 주님 아버지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석 말씀하시면서 이런 자가 또 주님 안에 주 뜻대로 행하는 자는 이 안에 창조의 역사가 있어진다. 이런 사람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럴 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비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강수, 시험, 시련, 고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이런 것을 비라고 이렇게 표현했네요. 창수는 이 용의 입에서 쏟아지는 물, 용의 입에서. 용은 사탄인데 사탄이 할 수 있는 게 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이 거짓말, 이 말씀을 왜곡해서 거짓 복음을 듣게 하고 또 응답을 세상의 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막 쏟아부어요. 쏟아부으면서 우리를 교만의 자리로 응답받았구나. 나 이런 사람이라 하면서 내가 응답받은 것이 기준이 되어서 나 같은 응답을 못 받은 사람은 다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왜냐하면 난 받았어요. 난 받았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 되어버려요. 이게 용의 위에서 나오는 창수입니다. 창수.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보다 더 위험한 게 이 창수인 것 같아요. 용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 이 세상의 것들, 이것이 쏟아져 나올 때 우리는 진짜 아찔해요. 정신 바짝 차릴 수도 없어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겨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풍조, 바람, 이것을 바람이라고 하셨어요. 풍조, 세상의 말에, 세상에 이렇게 정해놓은 관습 있잖아요. 관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면서 딱 정해놓은 교리, 이런 것에 휩쓸려 가지 않는 것이 반석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귀가 따갑도록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면서 6장 7장까지 계속 우리를 찔러 쪼개는 말씀을 하실까? 왜 이렇게까지 난리를 치실까? 개난리를 칠까? 이렇게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목적이 있지 않을까? 단지 이 땅을 이렇게 살다가 정말 이렇게 살다가 주님 품으로 가서 구원받고 이걸로 과연 끝일까 하면서 계시록 22장 말씀을 봤습니다. 계시록 22장 말씀은 천년왕국 말씀인데 20장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를 이 땅에서 안과 밖이 같은 사람으로 만들고 이 속이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그렇게 해서 신적인 존재로 만드시는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적인 존재로 왕 같은 제사장 또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자로 이렇게 엑소시아 권세를 받은 자로 위에서 하늘의 그 진리를 알면 그것이 그 태양 위의 것들 태양 위의 그 하나님의 진의를 알면 진리를 아는 자가 이것이 그냥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힘을 갖고 제사장 왕 선지자의 힘을 가지고 흘러간다 이 말씀이시죠. 근데 나한테 이물질이 있으면 좁은 문이 돼버리면 곱게 흘러가지 않아요. 이 물이 지금 투명하니까 하얀 물 색깔이 나오지만 이 컵이 이물질이 묻어 있고 빨간색, 파란색 네 색깔이 가미되어 있다면 이 물은 빨간 물이 됩니다. 파란 물이 되어지고 그 더러운 흙탕물이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안의 것을 계속 정화시키는 작업을 하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땅만 목적이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쓰실 일이 있다. 이 땅에 아담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 이후에 예수님과의 그 사단 마귀의 그 40일 금식의 사단의 시험에서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우리를 사단과 겨뤄서 이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어디서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같이 이기는 자로 만드실 것이고 또 천년왕국 여기에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0장 1절부터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고 다스릴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다스릴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세요.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영적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강제로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문 여는 자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로 만들어 가시고 또 이것을 순수하게 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이건 우리의 의지가 필요해요. 우리가 항상 선택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이쪽으로 옮기는 그 작업, 그 조그마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로 우리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잠깐 놓이리라. 그러면서 어디에 천년왕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냐 4절에 보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천년 동안 왕노를 하는데 사단이 잠깐 놓인다. 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어떤 강의 설교를 이렇게 보는데 이분의 어떤 목사님께서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천년 왕국에서 분명히 잠깐 놓일 때 그 일이 일어나 그때는 거기에 있는 우리의 목배임 당한 자들이 이 사단이 풀려날 때 반드시 승리한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근사로 만드는 작업을 이 땅에서 한다. 이 말씀을 하면서 힘을 얻더라고요. 이 땅이 끝이 아니구나. 마지막 한판 승부가 있구나.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구나. 그냥 이 땅에서 해서 천국 가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듯이 이제는 1대1 다이렉트로 사단과의 싸움에서 마귀 용 옛뱀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의 권세, 이 엑소시아의 권세가 그냥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왕적인 그 일들이 있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우리는 왕노릇할 자입니다. 왕.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우리도 왕이지요. 우리는 신적 존재로 만드시는 작업이 이 고난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그 일들이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셔서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자로 사단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엑소시아의 권세 그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진리가 보이며 그렇게 해서 이 세상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부활을 사모하며 하나님 마지막 날이 그날을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